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동시에 교회가 부흥했을 때와는 다르게 오늘날의 목회 현장은 그때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점점 신학생들의 정원을 줄여가고 있고 교회는 많은데 섬길 자가 없어서 사역자가 없는 교회, 특히나 지방의 교회들은 점점 담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해서 혹은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단순히 신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목사가 이제 존경받는 그 직책으로서 목사와 함께 결혼을 하면은 사모로서 인정받고 굉장히 명예로운 부분으로서 많은 부분들이 목사의 사모로서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자신의 딸을 전도사의 아내로 보내게 되면은 굶어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러한 걱정부터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또한 목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굳이 왜 목사를 하려고 하냐? 직장을 잘 다니면서 열심히 섬기하면 되지. 이렇게 목회의 길을 만류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요즘에는 신학을 배우면서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자신의 일을 하는 그런 이중직의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만 하나 가지고는 가정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8년 전에 처음으로서 이제 신학 그 목회 현장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주중에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지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다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그 페이버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오늘날의 사회 현장에서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띵입니다. 하나님의 그 면전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코람데오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중에 7일이 144시간인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루에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자로 주신 이삭은 바로 한 명이었죠. 근데 후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들들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대로 이삭에게 그 온전한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아들들은 다 내쫓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많은 아이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했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분에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1400에서 1600km의 먼 거리를 오가면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런 일을 했었었는데 이 1400에서 1600km면 우리나라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이렇게 먼 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내를 주시고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텐데 20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자녀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은 이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하대하거나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와 너무 다른 의미입니다. 너무나 강조되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말을 언제 쓰시나요? 혹시 간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몇 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영성 부흥회라든지 이렇게 부흥회를 갔을 때 기도하면 1시간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삭의 기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삭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면은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종일 매달린 것이 바로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을 나이가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그 페이버를 받는 사건. 그다음에 이삭이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건이 바로 원띵입니다. 이삭의 원띵,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이 이삭의 예배 신앙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실 거라는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를 맞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끝까지 리브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한 시간에서 주신 자녀는 단순히 자신의 대를 잇는 육체적인 상징으로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유업을 이어가는
비전으로서 그 약속을 응답받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해 간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간구가 여러분들의 유업을 위한 간구이진 않았는지, 혹은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간구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삭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단순히 자신의 육체의 그 후손을 잇기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그 영적인 유업을 잇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은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로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때에 따라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두 생명이 서로 싸우는 것을 그 엄마인 리브가는 느꼈습니다. 이 당황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리브가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누가 아브라함, 이삭의 대를 이어서 족장, 이 리더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누가 제사장적으로 이 대를 이을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을 때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지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야곱의 꾀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리브가의 간절함, 이 원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꾀가 많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전의 끝까지 붙들린 사람이었더라고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이 족장 시대는 이동형 텐트, 그 장막이 그 주거지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이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족장의 텐트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성막의 원형이 이 장막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에서는 온 식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그런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15살쯤 이제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이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때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 사라는 이전에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죽었는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이 만난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에서와 야곱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 들에서 나가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에서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이 첫째 아들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익숙한 사냥꾼, 그다음에 들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좀 해석하면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익숙한 사냥꾼은 잘 안다. 사냥 기술을 통해서 음식을 얻는 사람. 그다음에 들사람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에서는 전통적인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스스로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가고 음식을 찾아 나서는 이단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딱 느꼈을 때는 조용한 성격의 야곱은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로 야곱을 조명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야곱을 수식한 이 조용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은 온전하다, 순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족장의 영적을 유업을 잇기에 적합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제사를 전수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조명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욥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서 탐이 말하는 것은 온전하고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가 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오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이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수식할 때도 완전함이 나옵니다. 이 완전함이 바로 탐입니다. 욥과 노아, 다윗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쓸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야곱을 사용할 때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사람, 탐의 사람, 이것이 바로 원띵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훗날 리브가, 어머니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야곱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으라고 안내했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자신의 주관이 더 앞서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전 안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이 있는데 어떻게 둘째는 내가 취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어머니의 뜻,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운 내용, 아버지를 통해 배운 내용,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성취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자권을 결국 얻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빼앗은 것이죠. 훗날 이 사건을 통해서 에서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라반을 만나러 갔을 때 단순히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이었으면은 그냥 라반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라반을 속일까라고 고민했을 텐데 야곱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광야에 갔습니다. 이 라반을 만나러 먼 길을 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광야의 길을 가면서 돌을 베고 잤죠. 이 돌베개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런 걸 통해서 야곱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자신이 베고 잔 그 돌을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룩하게 성별하는 의식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것과 같이 자신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것이 야곱이 단독자로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7년이라는 시간을 헌신하겠다라고 삼촌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넘어서 더 7년을 일을 했는데 14년 동안이나 거짓없이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라반과 함께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직접 제사를 집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형 에서와 화해할 때도 미스바라는 지역에서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했을 때도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델과 브엘세바에서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누구나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이은 자가 마땅히 그 유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제사의 그 집행권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에부터 배운 그 장자로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혼자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야곱의 수하에 있는 300명,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대표자로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것은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배웠고 이삭을 통해서 배웠고 야곱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속적인 길을 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대면해서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는 사람,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내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원띵,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태까지 묵어놓은 소원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었던 마음 한편에 먼지가 묻었던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꺼내놓고 하나님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죄인된 모습은 없는지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루로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